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라는 의문문에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이젠 자기 자신하고 크로즈업을 시키면서 자꾸 남한테 죄를 청구하지 마시고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남을 쳐다보지 마시고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이제 여러분 가슴을 한번 쳐봐.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이거 이제 오늘 깊숙이 집어넣어야 돼. 자,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돈을 아주 끔찍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이 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경멸을 했어. 그런데 이 마태는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삭개오도 셀이보다 더 높은 셀이장, 요즘에서 얘기하면 세무장인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배불리 먹고 마실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괴로워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뽕나무로 올라가는 기적의 역사 속에 그 죄인 셀이장 집에 유하게 되는 것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알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 주변을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변을 안 바라봤어요. 주변을 바라본다는 자체는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이 안 보여야 돼요. 아직도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다는 자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 자신을 또 온전히 100% 사랑하면 말을 안 해.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영혼이니까 자기 자신도 참 많이 사랑해야 돼. 그러진 못하고 교만기만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18장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천국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입니다. 천국에는 어떠한 사람이 큽니까? 할 때 어린아이 같은 자, 실족치 아니하는 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묻고 있어요. 12절은. 그리고 적은 소자한테 하는 것이 좋겠노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넘어서 세 사람 이상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그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믿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첫째,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우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싫은 거야.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의문문을 제시해요. 목요 말씀 시간에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을 잘 배우셨죠. 율법은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세례요한적인 말씀과 그리고 조상들이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던 터, 율법의 지혜 벗겨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율법으로 정죄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이 써 있어요.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그렇게 물으면 물음식이고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건 질문 형식이에요. 믿습니까? 물음의 형식은 몰라서 묻는 것이고 질문의 형식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저 상대방은 무슨 대답을 할까? 라고는 교만이 좀 껴서 묻는 얘기예요. 이건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는 물음 형식이었고 마리아는 질문 형식이었어요. 물음과 질문에 대한 학문적인 뜻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뭔가 알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묻는 의도의 성격상이 참 많아요. 내가 아는 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는 겸손한 방식이 아니라 속내는 가리우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벌써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나면서부터. 그러면 레위기장을 통해서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저주받은 자로다 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은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내 입술에 먼저 율법이 정죄함이네. 내 생각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내 율법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내가 먼저 나와요. 은사능력 내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묻질 않아요. 속으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과 기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눈먼 시각장애가 된 건 누구의 죄의오이까? 라고만 물었으면 참 좋은데, 조상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두 가지를 변경시켜요. 참 똑똑한 척하죠. 예수님 앞에서 배우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연장자라고 참 똑똑한 척해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면 좀 자세히 가르쳐 줄 텐데, 조상죄예요? 저 사람 죄. 두 가지 이외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조상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동떨어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문서답을 해주셨다고요. 내 생각이 우선 앞서면요, 동문서답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요, 우리하고 천지차이로 틀려요. 우리는 세상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또 태어나오리까? 분명히 예수님은 거듭나라 했는데 그 거듭의 두 단어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주님은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임해. 그 성령을 받아야 네가 거듭난다. 율법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 늘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늘 말씀드리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믿습니까? 그치면 다 교도소 들어가야지. 법이 또 없으면, 그죠?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나 이뻐. 7번째까지 하오리까?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리면서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내려가겠어요? 본인 답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나는 주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물음식과 질문식의 형식을 여러분도 빨리 고쳐가야 돼요. 여러분과 이종사의 상담을 할 때도 참 많은 사람이 질문 형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물음 형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묻는 사람이 있고요. 속에다 속내를 가리면서 어떤 대답이 나오실까? 라고 그렇게 가증스러운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린 그걸 다 배제한 채 가증한 가룟 유다가 있어도 예수님은 사랑했듯이 그냥 묻긴 하고 넘어가고 이야기해 줄 때가 많아요. 나중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털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서로가 힘들게 되겠죠. 그럼 순수하게 막 자기 속을 다 털어내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옥토밭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겠어요. 또 뽑아내고 돌 골라내고 또 뽑으니까 유리창 골라내고 계속 그러는 마음의 밥보다는 생각과 마음을 단번에 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꾸 용서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은사를 주면요, 제가 저 사람 용서할게요. No, 그거 아니에요. 용서하고자 할 때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다. 용서하고자도 애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랑을 평생 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늘 성경 말씀을 주의 종한테만 듣고 살고 집에 가서는 절대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고 탁탁 신자가 되니까 주일만 되면 먼지가 많으니까 탁탁 털고 오니까 탁탁 신자야.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오직 주의 종에서 나온 말씀 위에는 귀에 익숙해 있질 않아. 오직 사봉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뭐든지 용서, 이런 소리만 듣고 사니까 디모데후서의 2장에 온념으로 경책하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까 하노라.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로 쫙 내려가지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5장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죄를 진 자가 있거들랑 어디 꾸짖어서 옆에 사람을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도록 하라. 이 말씀도 똑같은 디모데에게 있는데 경책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의아하는 모습들을 내뱉는데 성경에 경책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재앙이 많으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전부가 무서운 말씀이야. 믿어지십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내 생각을 빼지 아니하면 사랑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병든 것도 고칠 수가 없고 물건 축복 받을 수도 없으며 기도했던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빼버리니까 문둥병 고쳤습니다.
엘리사가 답을 줄 때에 벌써 생각을 갖고 와요. 내가 아람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속국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면 이스라엘 왕이 나를 후대할 것이며 거기는 선지자도 나를 나와 맞을 것이다. 벌써 생각이 아주 더럽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엘리사는 아란 것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 좀 시험해봐야 되겠다. 거기 가서 말하기를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날이라고 말해라. 근데 본인 생각이 안 빠지니까 막 분을 품으면서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10절 이하로 쫙 나오죠. 내 생각에는 깨끗한 강도 그렇게 많은데 왜 더러운 요단계 강에서 나를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씻으라느냐. 생각이 안 빠지면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우선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부하를 사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은. 그러니까 부하들이 말하는 말에 장군이시여 전쟁터로 나가 싸우라 그러면 잘하지 않겠나이까. 싸움을 잘하니까. 하물며 몸이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밑자의 본전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에 요단강물에 7번을 담궜더니 어린아이같이 살이 휘어졌더라. 그게 내 생각을 빼었을 때 일이에요. 믿습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열왕기 3장 어때요?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는데 칼과 창과 다 무기 창고까지 다 준비돼 물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일했던 사원 중에 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소리를 들어요. 찾아가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찾아갔을 때 물을 줄 줄 알았죠. 근데 엉뚱한 동문서답 나오죠. 엘리사가 시험하죠. 여호람 당신의 얼굴 보면 당신 아버지 아하왕이 생각이 나서 나는 넌 꼴도 보기 싫어. 당신 아하와의 하나님 이사벨의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대변해 주죠. 그럴 때 엘리사 뭐라 그래요? 여호람 저 왕 지금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데 여호사밧 왕 당신 때문에 내가 조금 움직여 보겠노라. 자, 이런 시험 과도기가 없으면요 절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엔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면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 아니요. 목사님 생각엔 여러분 깨지고 부서져야 응답이 있는 거야. 근데 달려가서 물었을 때 좋은 대답이 나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여호람 왕아, 무아들을 시켜서 검은 거 좀 갖고 와봐. 한간 얘기라고 했어요.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검은 걸 갖고 오래. 검은 거 유흥을 즐기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순종했던 여호사밧 왕 옆에서 대변 안 했으면 했을까요? 여호람 왕이? 안 합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이 빼지. 응답받을 때까지는. 그 여호람 왕이 검은 걸 가져키니까 검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자, 모여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개천을 많이 파래더라. 이게 보통 동문서답의 답이에요? 아니, 지금 물이 급하다는데 왜 개천을 파래? 개천을 많이 파면 거기에 물이 고인데. 근데 육적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라. 하늘에서 바람도 오지 아니하고 비도 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너희들한테 물 준다고 하니 믿어라. 이걸 내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따랐기에 소재 드릴 때에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왔다. 그것이 열왕기 3장이에요. 성경 말씀 쌓아도 부족한 말씀을 뭐 쓸데없이 소설을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도끼자루 떠오른 사건부터 시작하여 들외 잘못 따먹어서 다 죽을 뻔할 때에 밀가루 풀어서 넣었더니 단국이 되었더라. 이게 전부 열왕기 2장에서 7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불가사의한 일들, 자연법칙을 떠난 일들, 그걸 우리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70인 제자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받고 엄청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으리라. 꼭 세상 사람이 듣기엔 미친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나자렛 동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믿어지긴 너무도 희박한 사건. 그리고 그들이 수군거렸다 그래. 그게 요한복음 6장 60절이야. 내 생각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주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시험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물었더라도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했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렇게 수근거릴 때에 주님은 아시고 무엇을 그렇게 의논하고 수근거리느냐. 그리고 또 해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모세 율법대로라면 잘못되었어 라면서 전부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머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게 요한복음 6장 67절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 중에는 가련 유다가 있다 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소설 보십니까? 성경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며 골수 관제도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 66권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믿어지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우선이 돼서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높다 한들 이종만큼 못할 것이고 이종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만 못할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 잠자고 하루 한 끼 먹어가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긴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도 어떨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목사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니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마지막 날에 과연 천국과 영생을 얻을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다 선생된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그냥 딱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율법이 벗겨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믿습니까?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성경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았노라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 발밑에 앉아 성경 말씀을 배웠노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에 공개하기에 봉사에 충성하기에 달달한 음식 만드는데 분주해서 조금 심통이 나서 주님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일을 하고 얘는 얘 일을 하는 거다. 바라보지 마라. 너는 너 달란트고 얘는 얘 달란트야. 그렇게 가르쳐줬던 마리아에게 요한복음의 11장에 그렇게 28절 이하로 통분히 여기시고 주님이 마리아를 보고 우셨어요. 마르다도 똑같이 주님 오라비가 병났을 때 나사로가 병났을 때 다녀가셨거든요. 살려주었어도 됐거든요. 근데 왜 죽을 때까지 두었나이까. 이런 이야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안 계셨으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날 줄 믿나이다 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20절부터 25절까지 마르다의 의문 형식이죠. 의문문의 형식입니다. 물음식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라고 하니까 24절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구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까지 말씀해 놓고 계세요. 나중에 부활되는 걸 제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다는 50절에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아니 썩은 냄새 나나이다. 네가 내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니? 생각을 빼어라. 마르다는 생각을 빼고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일어나 나오게 되었죠. 내 생각이 우선이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마르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께서 기다린다 소리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선생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기뻐 뛰며 나왔는데 기뻐 뛰며 나오는 마리아를 보고 통분히 여기시고 분통이 터져서 주님은 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요것밖에 안 되더냐. 바로 이게 율법이 내 생각을 앞섰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사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누누이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해요. 율법은 오직 정죄만 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뼈는 못 보더라고.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내 생각이 들어간 걸 빼느라고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후나 생각을 빼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세요. 있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의 생각을 빼게 하려고 그렇게 경책하는 겁니다. 율법을 빼라, 율법을 빼라. 그 율법은 죄만 깨닫는 것이니라. 죄만 깨닫는 걸 자꾸 전해서 뭐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새로운 복음, 복의 소리를 해야지. 믿음을 집어넣어서 너도 병든 거 날 수 있어. 너도 물질이 다시 소생될 수 있어. 가정의 행복이 올 수가 있어. 늙었지만 머리가 똑똑해질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꾸 율법만 심어줘갖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전부 서기관 노릇하고 있고 바리새파 중에 아주 바리새파가 돼갖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생명수계 교인들은 그러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내 믿음과 상대방 믿음은 맞지 않으니까 내 믿음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믿음에 맞추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저 인간은 내 말을 못 받을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종이 높고 높은 세계, 넓고 넓고 길고 길고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전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신자도 알아먹으라고. 믿습니까?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 노력도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니까. 기도해보고 노력해놓아서 안 될까라고 해야 되는데 되기도 전에 걱정을 해. 자, 어제 실패가 오늘은 성공을 낳아야 되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세상 말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의 육체는 내일의 열매일진데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달려가도록 해라 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해요. 해보지도 아니고 어제 실패한 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또 실패하면 어쩌지? 내 생각에 우선이 돼서 내 생각에 나의 앞을 가려요. 나의 믿음을 가리고 나의 순종을 가리고 나의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어제 저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시험 돼 오늘 또 시험 들면 어쩌지? 이 걱정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우선이 되니까 뭔가 지적을 받아도 목사님 왜 부르시지? 당회장이 왜 부르시지? 자기는 이미 찌그러졌어요. 근데 왜 부르시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 쫙 기억하고 옵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으면 그 얘기를 막 해명해, 변명하고 아주 하기 바쁘죠. 자기 생각이 우선이니까 어떻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의 은사가 임하잖아요. 어린아이한테나 주기도 뭘 왜 응답한다 그랬지. 중고등학교가 되면 10,000원은 그냥 줘도 10만원 100만원을 달라면 이유를 반드시 대야 되고 그 이유가 맞지 않은 부모는 돈 안 줍니다.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의 16장 31절은 교도관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을 때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아가페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조건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드리는 법칙. 저는 기도 능력 받고 싶어요. 안 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라. 오늘 7번이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 네가 사랑이 들어갈 때까지 하도록 해라 한 것처럼. 근데 2번 하고 실망을 해요. 나는 안 돼. 기도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말씀 2장 읽으면 난 졸려. 근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군인들이 30km씩 무장을 하고 뛸 때 창사가 앞에서 같이 뜁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남이 가방 들어줘가면서도 뜁니다.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믿습니까? 제대할 무렵이 되면 총도 쏠 수 있는 자력도 생기고 낮은 포복도 해보니까 잘 다니고 벼락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해보니 강심장도 생기고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럼 주시지 않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요 장시간 앉아 계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 세상에서는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굳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전에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 우리 일본 선교사가 30분도 못 앉아있던 디스크 환자야. 아십니까?
교회 앞에만 잠깐 갔다 온 그런 사람이 이종 밑에 훈련받으면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학 기간에만 일본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기간에 와서 훈련을 받아요. 조금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오면 안 될까요? 했더니 대행성 관절염이 오게 하셨어. 목사님 이게 왜 그런지 네가 자꾸 집에 가서 잘라니까. 어차피 주일 지나고 월요일은 공부날인데 굳이 그래 땅바닥에서 돈 쓰고 가야 되냐? 능력받아 일본 가서 사역하지. 그때 순종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태행성 관절 손가락이 고쳐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는 쪽에 비중을 놓아야죠. 이종이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줬을 때, 선지자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 시간만 때울 뿐이야. 시간이 가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능력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겠어? 믿습니까? 내 생각이 우선 앞서면요, 사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얼마나 우선이 되는가, 얼마나 앞장을 쓰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자가 많은지 몰라. 이종이 신학교를 가르쳐 신학교에서 딱 정해진 시간 안 하면 또 판단해요. 이게 얼마나 율법의 정죄입니까? 벌써 내 생각이 앞서갖고, 아니 이님의 교회는 딱 되면 해야 되지 왜 30분씩이나 있다가 하는 거야? 아니 목요 집회 9시는 9시에 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왜 30분 있다 올라와? 이러고 정죄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게 내 생각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잖아.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은 당연하겠지만 가난한 집도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나이키, 아디다스 그거 아니면 안 입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머니들이 도우미를 하는 거야. 그걸 벌어다가 자식 메이커 사주는 거야. 이게 우리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안 하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이해해야 되는데 쟤는 사준 데는 안 사줘. 자식이 빗들어 나갈까봐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달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사람을 강팍해도 하고 온유하게도 하십니다. 내 생각이 내 자녀를, 내 생각이 내 부모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서 여러분 앞에 사랑이 조금씩 생겨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두 번째, 과거의 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죄가 참 많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른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완전한 사랑이 들어갈 때까지 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에게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한데 그렇게 율법 갖고 잘난 체 스스로를 하냐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비유를 꼭 사용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어떤 회개하는 임금과 같으니, 여기는 회개는 고칠 게자 그런 회개형이 아니고 계산할 회개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화를 들고 있죠.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더라. 갚을 것이 없어서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는데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죄인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졌어요. 그 임금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아까 26절에 자기 간구하고 똑같이 29절에 하죠. 본인 앞에서. 그런데 30절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자르게 자기의 과거의 죄는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의 호소 속에서 동관들이 보니까 자기네 1만 달러 죄를 탕감받고 하는 투도지가
보니까 100데나리온은 용서를 안 해. 아십니까? 자, 얼마만큼의 큰 죄냐?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1만 달란트예요.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20년을 벌어야 갚는 1달란트가 말이죠. 여기 1만 달란트는요, 100년이 넘도록 갚아도 못 갚는다 이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죄라는 거죠. 옥에 지금 들어갔으니 어떻게 했어요? 무기징역이죠.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생명수기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 먼저 태어난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없이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질책받고 면책받고 그래서 큰 줄 모르고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3개월짜리에 그 정도면 벌면 값을 돈이야. 죄도 별로 자기한테 진 게 없는데 아주 저걸 잡아다 옥줄에다 집어넣어라 하여튼 오늘 1만 달란트 죄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종이 볼 땐 여러분들이 생명수기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전도사, 준목, 목사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랑을 점점 찢게 물들어가야 돼. 목사가 전도사한테 비판한다든지 속상해한다든지 이거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먼저 태어난 종들이 얼마나 이 종을 많이 속삭이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온 초신자들한테는 이 종이 미안할 정도로 기도 못해 상담 못 해줍니다. 아십니까? 무릎 꿇는다는 뜻은 뭐겠어요? 겸손을 뜻해요. 그렇게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던 그 무릎이 어느 청년에 서서 말입니다. 100대는 진 이 죄인을 옥에다 가두는 이런 못된 형식으로 변해버렸어요. 반성 들어야 되겠죠? 감출 쓴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라고 하지 마시고 과거의 죄를 기억해서 지우신 거예요. 과거의 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건방진 말투를 좀 한다든지 몇 년 전에 이제 목사 됐다고 해서 집사가 나한테 하는 말투 좀 봐라 건방지게 들린다든지 못되게 들린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하는데 항상 말투도 건방지고 안 좋은 말투들은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살인죄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은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의 중심의 율법주의자가 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서기관처럼 말씀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처럼 많이 하나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만 깨달을 뿐이지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인도자가 아니에요. 모세율법은 이 땅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이라고 말했던 모세의 선지자는 죽었고 율법은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록합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가 필요하느니라. 율법을 뜻했잖아요. 돌아가시면 소용이 없느니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이 그 율법에 매여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율법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옷을 입었기에 율법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스 옷을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 24,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 옷을 입었으면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까? 과거의 죄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두들고 비판하니까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라고 그렇게 자꾸 대꾸법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사도 베드로가 어부로 뼈가 굵었어요. 30이 넘을 때까지 부모를 통해서 조달을 받은 건 어부였습니다.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패질하고 나무 패는 거는 조금 보셨겠지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어떤 말씀을 전했겠어요? 영적인 말씀을 하셨겠죠. 내가 밤이 맞도록 내 생각으로, 내 노하우로, 내 경륜으로 했어도 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가 뜬 아침입니다. 절대 물고기는 아침에 잡히지 않고 그물을 넣었다가도 아침에는 거두는 법. 그 아침의 말입니다. 주님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다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무릎을 꿇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물고기 집어던지고 따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를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빚진 자, 나는 1만 달러인데 빚진 자인데 100대리안 정도 용서하지 못할까? 평생 다 갚아도 나는 못 갚을 진데 저 영혼 하나 말 안 듣는 거 용서 못할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우리 사명자들, 직분자들 깨달읍시다. 오래된 직분자는 내가 한 달도 두 달도 기도해줬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아직도 그 사랑을 전수받지 못했더라면 이거는 사랑이 얼마나 없으면 그럴까. 가르치려는 선생 노릇만 하고 많은 영혼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혹시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까? 이정은 막 정말 아빠 죽어가도 주변이 생각이 나고 돌아보여서 그 아픈 게 누구는 밥 먹었냐 누구 뭐 했냐 그 주변이 그렇게 돌아봐야 보이던데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주변이 보이지 않을까. 내가 더 아프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과거에 대는 생각지 않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26절에 겸손했던 것은 없어지고 29절에 100대는 동관 하나가 무릎을 꿇는데도 아주 안면몰수예요. 안면몰수. 갔다 가더라 거지가 되고 빌어먹을 깡통 쳐야 될 사람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갔다 가더라. 다시 하나님이 죄를 줬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기록하지요. 베데스다 못 가니 원망 불평이었던 38년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더 큰 것이 오지 않도록. 귀신이 떠나간 일이 있는가 하면 큰 죄가 있어서 아픈 것도 있더라. 믿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부족해요. 믿습니까? 겸손자 은혜 주신다는 거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늘 했죠? 5절이 겸손한 자는 은혜를 준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야고보서 4장이나 이사야 57장 15절이나 겸손한 영혼은 소생이 될 것이며 시편 20편의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가 부를 것이다. 잠언서의 전체적인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될 것이며 겸손은 영광의 면류관도 쓰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한 것이에요. 남들한테 수모를 당했던 모르드게가 결국은 하만이 앉을 뻔한 말 위에 앉아서 입성을 합니다. 너희가 낮아지고자 하느냐 내가 높여주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지고자 하고 하는 모습을 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중을 통해서 벌써 알려주셔요. 제가 낮아지려면 많이 깨지고자 하는구나. 그럼 이중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도 나갈 것이고 모두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생명수교회가 부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유지해서 주님의 나라 올라갈 때까지 함께 하시려면 믿습니까? 이제 좀 새롭게 변화 좀 받읍시다. 다시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고 나는 사랑은 왜 없을까? 내 생각을 이제 뺄 거야. 그래. 내 과거에 이제 생각할 거야.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숙이 넣으시면서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서하기 싫었구나. 내 생각을 빼면 용서하기도 쉬운데 용서하고 사랑의 은사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과거에 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1만 달한테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100대는 죄를 가지고 죄인 양 했구나. 이제는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과거의 죄를 더 졌는데 라고 생각하겠다. 마음을 먹으셔서 사랑을 더 크게 높게 넓게 길게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